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현대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관한 큰 주제를 이제 같이 생각하며 또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말세지말에도 주님 바른 성경적 신학과 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적 사상들을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함을 주님 주의 종들과 또 동역자들로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젊은 목사 후보생들, 하나님의 교회의 또 일꾼들이 이런 악한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적 진리에 굳게 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작은 부분에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짧은 한 시간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단 사상의 예들 칼 바르트 생각했고 지난 시간에는 C.H. 다드라는 인물과 라이놀드 니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정말 이단이냐? 그들의 그 저서들, 대표적인 저서들 속에서 우리가 이단 사상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다. 이거를 이단이 아니라면 뭐가 이단입니까? 모든 이단은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 근본 교리라고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문제, 성경의 신적 본위성, 무오성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 기적, 대속, 부활, 또 재림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그들은 고상한 말로 재해석한다고 하지만 재해석은 곧 부정입니다. 자, 이런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좀 지적했고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자유주의 이단자들 가운데 아주 좀 과격하다고 할지 한 이단자 중 알려져 있는 루돌프 불트만 1884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루돌프 불트만은 불트만 학파의 시조이며 신학자이었습니다. 그의 그 인용된 몇 가지 책을 여기에 소개하면 Jesus Christ and Mythology,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이 있고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요한복음 주석이라는 책이 있고 The Theology of New Testament, 신학이라는 두 권으로 된 책이 있고 또 한스 베르너 발치가 편집한 캐리그마 앤 미트, 캐리그마와 미스트, 캐리그마는 뭐 설교라고 하든지 캐리그마와 신화라는 제 부제목으로 Theological Debate by Rudolf Bultmann and Ernst Lohmeyer, 줄리어스 슈니빈트라고 그러는지 헬무트 틸리케 and 오스틴 파럴, 여러 사람 불트만과 더불어 몇 사람들이 신학적 토론을 한 논쟁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는 책이죠. 캐리그마 앤 미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불트만의 문제를 좀 열거해 보십시다. 첫째로 불트만은 성경의 신빙성과 역사적 증거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경의 신빙성 믿을 만하지 않다. 역사적 증거성, 역사적으로 확실하지 않다. 증거의 책이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신빙성과 역사성,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역사적 권위, 규범적 권위를 말하는데 역사적 권위, 역사적 신빙성을 부정하면 성경은 절반 이상의 역사인데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죠. 모든 역사의 틀 위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주어졌는데 역사를 흔들어 버리면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역사적 신빙성, 증거성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한복음이라는 그의 주석 108페이지에 보니까 그 두 이야기들은 역사적 서술들로서 조화될 수 없다. 그 두 이야기는 앞에 나온 얘기들 중요하지 않고 계속 읽어보면 실상 그렇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각 이야기의 독특한 의도를 파괴한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두 장면이 역사적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은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도 아니고 기적을 부정하는 건 물론이고 이분은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은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그 장면의 내용인데 그것이 역사적 서술이 아니랍니다. 역사적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믿을 만한 역사적 전통을 담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구절절히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서술이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것이 역사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간략하게 증거한 역사적 서술이지. 또 신약이라는 책 1권 31페이지에 보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메시아 혹은 인자는 유대교에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순환의 예언들에서 인자라는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이 재해석되었다는 혹은 더 낮게 표현한다면 독특하게 부유하게 해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해석되었답니다. 유대인의 인자라는 유대인의 메시아 개념이 재해석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되어 있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럼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장인데 뭐가 유대교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사시는 메시아, 그것은 여러 곳에서 메시아의 그러한 부활에 대한 진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개념이 재해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념의 이러한 재해석은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사건들을 위해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면 잡히셔서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후에 교회에서 그렇게 재해석한 거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까? 성경을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십시오.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다루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은 후대 교회가 재해석해서 첨가 넣은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석하니 그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루는데 그 이단이 아니라고 자유주의를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원하면 용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정통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히 그것은 배격해야 되죠. 그런 용납하는 모든 신학자들, 교수들을 축출해야 되지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않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이란 책 5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계시가 그 안에 살아있다는 점에서 그 안에 그는 공동체 초대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또한 이 기도에서도 그 안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두고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두고 한 것 같은데 구절이 사실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 공동체다. 아이고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죠.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한 기도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공동체가 한 기도랍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를 신화적으로 해석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공동체의 기도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증거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것 더 보십시다. 같은 책 637페이지에 보면 비록 예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정죄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확할지라도 정확하지 않네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정죄되셨지 무슨 로마인에게 체포됐습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파송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됐지. 그리고 정죄된 후에 빌라도에게 보내줘. 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이런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짚밟습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할지라도 틀린 말이지만 정확할지라도 요한의 묘사는 거의 더 나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간복음도 믿지 않고 요한복음도 물론 역사적이라고 믿지 더 나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것은 역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전반을 역사적이지 않다고 한마디로 밟아버리네.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이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죠. 이단자들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죠. 기독교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에서부터 파괴시키기로 작정한 그런 마귀의 종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첫째는 성경의 신빙성과 역사적 증거성을 부정하고 둘째로 볼트만은 성경은 신화와 전설과 신화로 가득한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설과 신화가 가득하답니다. 이것이 볼트만의 사상. 그래서 과격하다.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엇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볼트만은 보다 더 노골적으로 더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내세우며 더 과격한 것도 아니죠. 앞에 바르트나 C.H. 다드나 라이언 리버도 상당히 과격한 불신앙적인 말을 우리가 봤으니까. 자, 그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 1권 26쪽에 보면 비록 그것이 요한의 예수님 세례라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다. 예수님 세례받은 이야기도 전설이랍니다. 전설이다. 참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신기한 이상이나 환상이나 그런 음성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전설이고 신화다. 또 같은 책 27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믿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시험받으신 이야기는 시험받으신 이야기, 예수님의 시험받으신 마귀에게 시험받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전설이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예수님 세례받은 이야기도 전설이고 시험받은 것도 전설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전설로 채색되었고 예루살렘 입성,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도 전설이고 순환 이야기도 상당히 전설로 덮여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야기도 전설로 덮여 채색되어 있는 이야기다. 이 사람의 눈에는 전부 전설로 보여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가 보죠. 예.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듯이 말이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그 귀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대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신화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또 요한복음이라는 책 14쪽에 보면 첫눈에 우리는 요한복음 서두를 그 주제로 판단하여 신화라고 부를 것이다. 요한복음 서두 1장 1절부터 몇 절 나오는 그 서두를 신화라고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신적 존재, 그의 생애, 그리고 그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면 다 신화입니까? 예. 신화라. 또 같은 책 28쪽에 보면 요한복음 서두는 혹은 그것의 자료는 그노시스 신화의 언어로 말한다. 그 복음서 저자는 기독교 전파와 신학을 위하여 이 신화를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비록 그 자신이 로고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말이고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신화의 용어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의미를 빈번히 해석함으로써 요한보다 앞섰었다. 요한복음도 신화를 그노시스 신화의 언어를 썼고 바울도 로고스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말 아마 빌립보서 2장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 뭐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신화. 성경은 전설과 신화로 가득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트만은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다.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증거하죠. 선제하심을 그노시스 신화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그의 요한복음이라는 책 496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의 언어는 신화적이다.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신화랍니다. 신화적이다. 아들의 소원은 그의 지상의 존재로부터 한때 그의 선제 상태에서 가졌던 하늘의 영광 안으로 다시 올리움을 받는 것이다. 거기서 그랬죠.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신화랍니다. 그것은 그노시스 신화의 사상 형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노시스 신화와 똑같네. 신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선제하심을 이렇게 신화로 돌려버립니다. 네 번째,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전설로 봅니다. 전설이나 신화나 비슷한 개념이면 전설로 봅니다. 에게네토를 기적적 과정으로 에게네토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헬라어는 에게네토 기노마이 되다라는 말의 그런 형태죠. 에게네토 되었다라는 말인데 에게네토를 기적적 과정으로 즉 생리학적 기적으로 보는 것은 그 계시자가 사람이라는 그 복음서의 주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더욱이 1장 45절, 6장 42절, 7장 27절 이하는 1장 45절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예수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6장 41절도 요셉의 아들 예수 7장 27절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는 유대인들의 말 이런 것들 이하는 그 복음서 기자가 처녀 탄생의 전설에 대해 처녀 탄생을 전설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죠. 전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처녀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보니까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보았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증거하는 책인데 그쪽에서 신성에 대한 증거들은 싹 빼고 그렇게 보이는 듯한 구절 몇 구절 가지고 처녀 탄생을 요한복음 저자는 몰랐다니.
가장 놀라운 구절 좀 두 가지만 꼽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 아래서 낳은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또 8장 23절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다는 생각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의 동정녀 성탄,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그런 진리에 오히려 부합하지요. 그런 구절은 모릅니까? 아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다 제껴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이 이런 데 미혹되면 거기에 다 세뇌를 당하고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처녀 성탄 신화요, 예수님의 이야기 다 신화요 그러겠죠. 또 신약이라는 책 1권 50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의 헬라주의적 교회와는 달리 그들은, 아주 초기 교회, 그들은 지상의 예수님을 신화적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전설은, 거기도 처녀 탄생을 전설은 바울에게 그러했듯이 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헬라주의 교회는 물론 신화적이고 초기 교회도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렇게 처녀 탄생 같은 전설은 그들에게 있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죠. 다 잘못된 예수님에 관한 귀한 진리들을 전설과 신화로 돌려버리는 그런 악한 사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화로 봅니다. 성육신을 신화로 보면 그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요한 1서에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 1서도 요한 2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 16, 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게 인용해 보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말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아까 처녀 성탄은 신화다 하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을,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한 위대한 선제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헬라 공동체, 헬라적인 교회에서는 훨씬 더 신화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개념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신화들에서 널리 퍼져 있었고 그 역사적 인물 예수님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화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그노시스적 구속 교리의 일부분이며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이단자들인가 봐요. 불신앙적인 이단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육신의 진리,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교리를 신화적이다. 성육신을 신화라고 보는 것이죠. 성육신을 신화로 본다. 우선 그것만 보죠. 나중에 구속도 역시 같은 신화로 본다는 말도 되지만은 우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화로 보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 1서 또 요한 2서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거 이단이로구나. 성육신을 부정하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부정하더니 예수님의 신인 양성 1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이죠. 그것은. 여섯 번째,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전설로 간주합니다.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주의의 신학 초기 슐라헬 마흐나 리츠리나 또 특별히 아돌프 하르낙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얘기 했었죠. 기적을 전설로 간주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 118, 119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 기적의 이야기가 이방의 전설에서 취해져 예수께 돌려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성경을 믿는 데는 모든 게 신화고 믿지 못할 것이고 의심투성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방의 전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신학자가 되어야겠어요? 이건 신학자가 아니죠.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탄의 종이죠. 사탄에게 파송받은 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마귀의 말을 합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이방의 전설에서 취해져 예수께 돌려졌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사실 그 이야기의 주제, 즉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디오니소스 전설의 전형적인 주제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전설, 신화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을 1점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자 합니다. 믿게 하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마귀의 말, 뱀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 자는 뱀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입니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적 증거들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부정합니다. 앞에도 읽었죠. 후대의 헬라주의적 교회와는 달리 그 신약 1권 50페이지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후대의 헬라주의적 교회와는 달리 그들은 아주 초기 교회는 지상의 예수님을 신화적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지 않았다. 또 같은 책 51페이지에는 아주 초기 교회는 비록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그를 예배하지는 않았다.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예배를 안 했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자인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적이 있죠.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한다.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겠죠. 절한다. 그 예배한다는 단어, 바로 그 단어예요.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람이라면 걸어갈 수 없는 일을 하셨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신성을 가지셨다고 고백하고 경배했다. 또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경배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프로스크네오 썼을 것입니다. 경배하나. 초대교회는 경배하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똑바로 읽고 성경을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시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그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혼란시키지 말고 성경대로 말하고 믿지 않으려면 나가시오. 안 믿는 나는 성경을 못 믿겠다, 기독교를 못 믿겠다 그러고 나가면 되지. 기독교 속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일을 하지 마시오. 불트만만 문제가 아니라 불트만이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자유주의 교수들, 우리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불트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문선명이가 일리가 있다, 박태선이가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똑같은 자입니다. 문선명보다 더한 이단인데 불트만은 일리가 있다고 그를 정죄하는 것은 과하다고,
그러면 문선명이가 일리가 있다. 예. 그런 다른 이단자들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일리가 있다. 그런 말을 하십시오. 불트만이 일리가 있다는 말을 할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이라는 책 282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복음서 기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라는 신화적 진술을 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쯤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 하나다. 신화적인 진술이랍니다. 신화적 진술을 했고 예수님의 권위의 증명을 위한 유대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풍자적 대답을 첨가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적 증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자로 증거하는 모든 성경의 증거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이죠. 이거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이단이죠. 다른 모든 진리와 더불어 이단입니다. 8번째,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신화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을 인용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 16, 17페이지 또 다시 한번 인용해 보고 싶다. 같은 말씀을.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말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의 빛으로 관찰되며 이것은 그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을,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한 위대한 선제하신 천적 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층 더 분명하게 된다. 특히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선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은 그노시스적 구속 교리의 일부분이며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구속 교리를 신화랍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아무도 그런 신화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 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이단자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와서 말하면은 당장에 당신 이단이라고 말할 텐데, 예? 한국에 오면 그래도 아직 절반쯤은 그래도 보수 정통교회 교리를 믿는 교회 교인들이 꽤 있을 테인데 자유주의 교단 속에도 아직도 보수적인 목사들 무지해서 잘 모르고 그것이 자유주의인지 모르고 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없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불트만은 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적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신화적이라고 말합니다. 9번째,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적 부활을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신화라는 개념이 전설이나 신약 1권 45쪽에 보면은 바울이 여전히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 바 그 빈 무덤의 이야기들은 전설들이다. 전설들이다. 바울은 빈 무덤의 이야기를 지가 어떻게 알아요? 불트만이 바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까? 바울이 빈 무덤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해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베드로의 증거를 베드로를 같은 동료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증거하는 증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에도 있는 빈 무덤의 이야기. 빈 무덤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 증거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빈 무덤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시체가 무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전설이라고? 부활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내용이 곧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이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그것이 어떻게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빈 무덤의 이야기? 그 말도 틀린 말이고 그것이 전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부활을 전설이라니. 또 아까 한스 베르너 발츠의 편집한 캐리그마 앤 미트라고 하는 Theological Debate by 루돌프 불트만과 몇몇 신학자들이 신학적 토론 논쟁을 한 내용을 담은 그 책 편집한 그 책 캐리그마와 신화라고 하는 책의 42페이지에 보면은 만일 부활절 사건이 어떤 의미로든지 십자가 사건에 첨가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발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부활이 십자가 사건에 첨가된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발생이라는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부활 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 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즉 감리교나 기장이나 통합 측의 그런 학자들의 사상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전설이라고 보고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내용,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고, 또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기대는 망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기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책 1권 22쪽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개입 선포가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아직 성취될 거야, 될 겁니다. 되지 않았다고 바라지 말아요. 성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 불트만의 말입니다. 즉 세상의 가까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대가 망상으로 판명되었을 때 예수님의 기대를 망상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망상이래요. 아주 기독교를 이렇게 짓밟는군요. 예수님의 교훈을 망상이다. 그 기대가 망상으로 판명되었을 때 그의 신개념이 또한 망상적이지 않았는지 하는 질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를 망상이라고 표현하다니. 11번째 하나 더 봅시다.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재림을 부정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전부 다 짜고 무슨 말을 하듯이 그들이 다 다른 학파고 다른 그들의 진술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거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기본 교리에 있어서 부정한다는 것이죠. 바르트도 그런 거 생각해 봤고 C.H. 다드나 라이놀 니버에서도 봤죠. 재림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불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 16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은 고전에 신약이라는 책 1권 29페이지에 보면 여하튼 공간 복음서의 전통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언제 혹은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 말들이 없다. 공간 복음서의 전통에는 없다. 곧 오시겠다는 말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헛된 진술들인가요? 주님이 내가 인자가 도적과 같이 오겠다. 인자의 오심을 가리키는 파루시아라는 말도 기독교의 최초의 시기에는 돌아옴으로가 아니고 도착 도래로 정확히 이해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말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 16페이지, 33페이지에 보니까 여하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와 같이 그를
예수님을 신화적 인물로 간주했다. 그들은 그가 세상의 심판자로서 구원과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다.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이다. 재림은 신화적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33페이지에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동일한 사건이며, 앞에 있는 어느 신학자의 말과 비슷하네요. 부활과 재림을 동일하게 본다고 표현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볼트만이 그런 사상이네요.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동일한 사건이며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버리는, 부활하고 재림이 왜 동일한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고, 재림은 장차 주께서 오실 그런 사건인데 왜 그게 동일한 사건입니까?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혼란시키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번째로 볼트만은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신화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신화적이랍니다. 같은 책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라는 책 14페이지에 보니까 종말론적 드라마의 개념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신화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신화적이다. 자, 오늘 볼트만의 사상을 우리가 문제되는 사상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볼트만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의 신빙성과 역사적 증거성을 부정하고, 또 두 번째 성경은 전설과 신화로 가득한 책이라고 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제하심을 그노시스 신화로 보려고 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전설로 보고 그것도 신화 개념이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신화라고 보고,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전설로 간주하고 그것도 신화 개념이죠.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증거들을 부정하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신화적이라고 말하고, 아홉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전설이라고 말하고,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기대를 망상이었다고 말하고,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12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화적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 저는 여기 일부분만 그의 문제되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만 여기에 열거했습니다.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본다면은. 그러나 이 정도만 봐도 볼트만 그는 명백히 성경의 기본고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진리, 성육신과 처녀 탄생과 기적과 대속과 육체 부활과 육체적 부활과 빈 무덤을 만든 부활과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사상을 이단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그것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그런 정신없는, 자기는 보수라고 말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의 이단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루돌프 볼트만의 자유주의 사상, 이단적 사상들을 좀 우리가 지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대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존 교회 속에 들어와 역사적 대교단들을 물들고 주님 부패시켜서 많은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또 이런 사상이 마치 현대신학, 현대 고상한 현대적 패러다임의 신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분별하고 배격하고 하나님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신학을 굳게 지키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